그렇죠. 내일 중요한 강의가 많죠. 네. 수요 예배를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일 수요 예배 여기 오셔서 네, 드리시고 마무리하셔서 쓰임 받는 교회 돼야 되겠다. 쓰임 받는 교인 돼야 되겠다. 예. 근데 중요합니다. 예, 한번 봐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를 먼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죄가 엄난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에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 첫 번째가 뭐겠어요? 네, 재정의 타락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주신 큰 재정의 축복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재물의 타락, 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엄난한 짓을 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재물의 타락이 있었던 또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와 두로 왕국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은 이 두로 왕국은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예요. 모든 나라와 다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26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자랑하는 바로 그 자랑을 내가 다 큰 물 깊은 바다에서 내가 다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 27장 그 전체를 보면 이 두로가 해상 무역의 어마어마한 중심 국가로 모든 나라와 거래했는 것을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27장 5절 6절에 7절에 보면은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배의 화려함과 배의 견고함을 말해줍니다.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성 항량목으로 상아로 꾸며서 간판을 만들고 애굽에 수놓은 가른 배로 돛을 만들었다. 이 배의 견고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2절부터 어떤 나라가 어떤 무역을 두로와 했는가가 나옵니다. 12절에 다시스는 뭐라고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물품과 바꾸어 갔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요 내 상인이 되었는데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과 바꾸어 갔다. 도말과 조석은요 말, 군마, 노새를 너의 물품과 바꾸었다. 더단 사람은요 내 상인이 되었는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한데 상아,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거래했다. 너는 제품이 많고 풍부함으로 아람은요 너와 거래하였는데 남보석,
자색 배, 수놓은 것과 가는 배, 산호, 홍보석을 물품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내 상인이 되었는데 민밀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무역했다. 18절에 너는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다. 그래서 다메섹이여 뭐라고요? 헐몬에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넣어 거래했다. 그리고 워단과 야화는요, 길쌈하는 실을 가지고 내 물품과 가꾸어 가고 가공하는 쇠, 계피, 대나무 제품을 내 상품 중하고 거래했다. 또 더단 사람은요,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넣어 거래했고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들은요, 네 손아래 상인이 되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와 너를 거래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 이 두로 왕국이 얼마나 이 재물이 풍성했고 얼마나 이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로 지금으로 말하면 있잖아요. G7 안에 들어가는 G2 안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이 재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이제 일어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로 왕국과 두로 왕 자체를 내가 토해 버리겠다. 무찔러 버리겠다 이러면서 26절 보면은요,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며 영하가 매우 크다.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할 것이고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그러면서 27절에 쭉 읽어보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인데 그 이유를 2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에 4,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뭐 때문에 교만해져요?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했는데 얼만큼 교만해졌냐면 28장 2절만큼 교만해졌어요. 2절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얼만큼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신이야. 여러분 이게 만몬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만몬은 재물을 많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을 일으킵니다. 만몬하고 짝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현찰이 한 1,000억 정도 내 통장에 있다. 진짜 기분 좋은 상상이잖아요. 나 1,000억 정도 지금 현세 내 통장에 있는데 너무 주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주님의 재정 원칙이 알고 싶어. 오늘 이 밤에 여기 앉아 있다. 어이없어서 웃잖아, 그죠? 뭔 말이겠어요? 이 돈이 많으면 갈급함이 적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어떠냐면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교만의 극치가 제가 땅콩 해양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이 그냥 슬부적하게 있는 사람들 말고요. 좀 슬부적하게 있는 사람들이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슬부적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고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요. 사우디 왕자가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호텔이에요. 롯데 호텔입니까? 하여튼 어느 호텔에 묵는다는데 그때 객실이 만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호텔인데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가 당신이 올려 날짜는 이미 선약이 다 차서 이것을 내줄 수 없다 이래요. 그래서 사우디의 그 왕자가 그 통으로 사버렸어요. 그 교만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산다면요 존경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별로 잘 못 만나봤거든요.
그러니 이 지금 두로와 왕국에 이 어마어마한 재물로 말미암아서 재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교만했다네요. 예, 재물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신이야 이 말이 뭐겠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돈으로 다 돼. 그래 날 도와줄 하나님 필요 없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두로 왕국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왕국으로 무너뜨려서 제가 두로 왕국 가봤거든요.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조그만 그냥 도시예요. 옛날에 그 영화 어디 한 구석에서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촌략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도 힘 못 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로 왕국이 지금 26장, 27장, 28장에 거쳐서 두로 왕국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두로 왕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슬쩍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28장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좀 이상한 얘기죠, 그죠? 이거 딱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사야 14장이 생각나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이 뭐예요? 모닝스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히브리어로 루시퍼라는 뜻입니다.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죠 지금. 그러나 이제 내가 소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스겔서 28장 다시 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루시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루시프는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정하였고 내가 지음 받는 날에 루시프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너를 창조하는 날에 너를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루시프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타락할 때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천사장이 루시프인데요. 이 루시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짭을 줬는데 그 첫 번째 짭이 뭐냐면 루시프한테 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짭을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서 이 루시프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를 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루시프가 불의를 드러났는데 이 불의가 뭐냐고 16절 읽어봅시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다더러 너 지키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셨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었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고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심판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루시퍼에게는 예배자의 짭만 준 게 아니라 경제의 짭을 맡겼습니다. 경제, 무역, 이 두 짭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루시프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를 맡기고 예배를 맡겼으니 예배의 타락이 일어났고 경제의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가락의 찬양 너무 좋네요. 우리 민족의 찬양입니다. 네, 너무 정서가 많네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락으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 영어로 붙여가지고 다 수출하고 싶네요. 네. 네. 여러분, 이 경제의 짭에 타락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 타락이 뭐냐? 이제 그 만몬이라는 것은요, 몸통의 쫄개입니다. 몸통은 지금 십자가로 무정행이로 갇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잠깐 풀려나면서 예수님 재림하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그 지금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다시 오는 요 기간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락되어 있는데, 그 쪼무라기들 중에 그 이제 요 만몬이 장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 이 사탄의 쪼무라기 중에 가장 센 어떤 장군입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왜요? 주인을 바꿔버리거든요. 주인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 살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 예수 못 믿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다 믿어라. 그 전략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만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이 경제를 그 루시퍼에게 짭을 줬는데 여기에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루시퍼의 쫄개들 만몬들은요, 거룩치 못한 돈을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네, 불이하게 준다니까요. 왜요? 마약 풀어, 마약 다 풀어. 정신세계를 다 파괴시켜. 하나님을 모르게 해. 이래서 좀비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 좀비. 여러분, 마약은요, 한 번도 안 돼요. 절대 한 번도 안 돼요. 태국 가면요, 대마초 다 합법입니다. 그 대마초 이파리가 걸려 있어요. 그 가자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태국 가가지고 절대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인천공항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 마약은 1도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약 풀어서 돈을 엄청나게 챙기게 하는 게, 그게 뭐냐? 그런 만몬들이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남 사기치는 거. 이게 이미 경제가 타락한 그 만몬 수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류가 있고요. 이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제권을 가지고 지금 한시 동안 풀려져 있기 때문에 만몬을 동원해서 그런 거룩지 못한 그 어둠의 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사람을 그냥요 납치해가지고 다 그냥 드러내본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더라? 무슨 영화를 봐라 그랬어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무슨 영화? 마약 영화던데. 수리남. 그걸 꼭 바래요 나보고. 강의가 풍성해진다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전 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넷플릭스 너무 자극적이에요. 좋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이 수리남을 우리 담임 목사님 보라는 명령 떨어졌으니까 봤어요. 봤는데 와 끔찍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돈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간 빼고 신장 빼고 또 키워가지고 또 빼고 이러더만요. 그 실화라니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게 다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합니다. 사람들 장악해서 정신을 빼버립니다. 그 사람들 싹 다 마약하고 제정신에 그거 하겠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어둠이 주는 돈 받으면 안 돼요. 네,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 다 토해내버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왕국을 더 보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여러 왕국도 다 이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는 돈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만몬이 여기에 지금 미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만몬이 3단계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데 그 1단계가 뭐냐?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 누가복음 13장 위에 작은 소제목 있죠. 한 부자의 비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부자가요 속부의 비유입니다.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 이번에 제가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속부의 비유가 뭐라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탐심은 꼭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그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너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탐심을 못 물리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여기는 첫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 물리쳐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물리 못 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엄청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큰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에 부자가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 창고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는 여기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교회 건축도 있고 선교지에 있고 돈 쓸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내 창고 꽉 찼네. 꽉 찼어. 막 흘러 넘치네. 흘러 넘쳐. 이러면 이 흘러 넘치는 거 하나님 내 창고 채워주십니다. 집 사게 하시고 좋은 옷 입게 하시고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꽉 차고 넘치는 이 재물을 누구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의 교회에다가 주든지 가난한 사람 주든지 선교사에 주든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주든지 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창고가 꽉 차면은요 부족함 없어요. 안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거 없어요. 네, 정말로. 왜 제가 막 뭐라 그러죠?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부족해요. 네, 제가 옷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있고, 차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차 타도 여러분 교회 중에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네, 아무튼 안 부족해요. 그런데 이 막 흘러 넘치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말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렇게 하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이만하게.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 꽉 채워놓자.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더니 하나님이 속이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너 속부구나, 속부. 나는 네가 성부 된다고 헌신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진짜 부어줬는데 너 보니 속부다, 속부. 너 보니까 세상에 속한 부자다. 내가 너 쓸 거 충분히 다 줬는데도 아파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빌딩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땅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나님 나라에 네 왜 이래 인색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야, 네 오늘 죽으면 그 네 준비한 거 그거 다 누구 거 되냐, 이렇게 엄하게 물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제가 못 찾아서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찾아보면요, 다 남에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재물로 내 자식이 음식물로 내가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엄한 경고를 하시면서 너 계속 그래 살면 병들어. 이 또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내야 정신 차릴 거야. 이 경고를 또 하십니다. 이 보통 진짜 이 속부 강의는 어렵습니다. 하는 나도 어렵습니다. 네, 재물 다 날아가겠다. 내가 너에게 병까지 보내겠다. 너의 자식까지도. 이러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제가 강의하는 게. 그래서 속보 강의 지금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리 축복해도 너는 네 주머니에 다 닦아 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5절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 오늘 죽어봐라. 그거 바리바리 쌓아놓은 거 너는 네 자식한테 주겠다 했지만 나는 네 자식에서부터 그걸 다 뺏어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잠언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의 재물은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또 이걸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입니다. 그럼 비성경적인가? 비성경적입니다. 두 개 답이 다 있어요. 속부의 재물은 물려주면 죽는다, 그 자식이. 근데 성부의 재물을 물려주시면 하나님이 그 자식까지 축복한다. 그 자식을 왕의 재정 원칙과 함께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탐심을 첫째 못 물리치면 절대적으로 속부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걸 지금 이제 큰 창고 짓는다.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 나라에 인색하다. 지금 이 얘기를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오는데 나에까지 여기까지 장악해서 오는 데 있어가지고 참 놀라운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방법이에요. 탐심을 못 물리치잖아요. 그럼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탐심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탐심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탐심이 뭘까요? 이러면 요거 탐심은 요거 뭐예요? 낚싯바늘. 요게 딱 미끼로 딱 얹어 놓은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낚싯바늘로 딱 탐심을 했는데 고기가요, 이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 못 빠져나갑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탐심을 딱 물은 순간은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탐심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탐심은 뭐겠습니까? 욕심과 탐심 두 개 합하면 탐욕입니다. 자, 탐심은 뭐냐? 탐욕이다 이랬을 때는 탐심 플러스 욕심입니다. 욕심은 더 가지고 싶은 것, 탐심은 없는 것까지 가지고 싶은 것. 자, 있는 거 더 갖고 싶고 없는 거 다 갖고 싶고. 그러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뭔지 알죠? 있는 것도 막
더 가지려 하고 없는 것까지도 반드시 가지고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게 탐욕스럽다 이래요. 이래 되면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은 과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탐심에 안 사로잡혔는데 아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몬이 그냥 둘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쓰임 받을 거니까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홈쇼핑을 털어놓고 누르고 또 누르고 했는데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퍽퍽 눌리는 거예요. 아,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 보는 순간 필요해요. 근데 받아보면 하나도 안 필요해. 없어도 되는 거야. 이래서 또 사가주는 반품하고 이래서 경제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반품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고 봅니다. 누르고 봅니다. 반품하면 되지.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작지만 그건 커집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홈쇼핑 중독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탐심을 못 물리치면요 2단계로 갑니다. 2단계로 가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2단계로 가게 되면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봐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찾는데요. 한 구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오는 걸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게 이런 건데 제일 위험한 게 탐심입니다. 그러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 이게 2단계입니다. 1단계 탐심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싸움은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내 아파트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더 가치 있고. 이 우상 숭배 탐심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통장에 돈 10억, 아유 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어보지 이 10억을 내가 하나님께는 못 내겠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절대로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자식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 이걸 바쳐라 합니다. 네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자. 근데 이삭이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누가 부처 대가리에 절하겠어요. 요즘은 그런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거기에 가서 절하고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부처님, 또 우리 불교 언니들이 마음 상할라 죄송해요. 부처 대가리 말해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부처님 이렇게 깎아난 거 그게 그냥 사람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신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을 빕니까? 줄 거 없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그런 우상 숭배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부처에 가서 절하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돈 신은 섬겨서 우상 숭배 한다니까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근데 내 주인은 돈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내 집이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내 통장에 돈이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땅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정말 내한테 깔려 있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근사든, 여러분 아무리 장로든,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이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건물이고 돈이고 땅이라면 그 사람 우상 숭배자예요. 만몬을,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자유합니까? 여기에서 터졌다면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 근사들이 이 문제에 자유합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가장 우상 숭배가 이 만몬 신이 일로 들어와버린,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쓰겠어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만몬은 너 내가 낚아 올렸어. 탐심이라는 거, 내 없는 것까지 갖고야 말 거야. 있는 거는 더 갖고 말 거야. 탐심이라는 낚싯바늘을 던지니까 네 물었지? 넌 못 빠져나가 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끌어가 버립니다. 자동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어디서 이겨야 됩니까? 1차전, 1차 방어선 여기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못 이기면 2차는 더 힘들고 3차는 더 힘듭니다. 3차 그러면 3차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3차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3차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도대체 뭐겠냐 한번 보죠. 시편 10편 3절 말씀 한번 봐보죠.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다 일어난 일입니까? 여기 탐욕,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서부터 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까지 가버리는 거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멸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이런 말 있죠. 야, 네 지금 내 말이 개발의 때만도 못하냐? 이런 말 하잖아 어른들이요. 그러니 하찮게 여긴다는 게 뭐냐? 멸시하냐? 지금 네가 내 말을 멸시하냐? 발에 때만치도 안 여기냐?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어디서부터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때만도 여기지 않는다. 멸시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 종교생활.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그냥 예수 그냥 믿는다 말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마지막 날에 남은 자가 아니다. 바알에 무릎 꿇은 사람이다. 아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몬에 걸려버리면 망해버립니다. 왜? 낚싯바늘을 물어버렸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보죠. 누가복음입니다. 22장 한번 봐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망해버리는 장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아유 여러분 사탄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까지도 갔으니까요. 모두에게 이 사탄이요 들락거릴 수 있다니까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뭘로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온다. 밖에 있는 사탄 있잖아요. 귀신 있잖아요. 왜 사람들 귀신 잡힌 사람들을 왜 여잔데 남자 목소리 내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하면 거품 물고 나갑니다. 이걸 제가 한두 번 사역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귀신 쫓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 안에 숨어서 들어가니 이 사람 생각 안에 숨어있는 이 귀신을 알아낼 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 안에 착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믿음 좋은 척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또 엄청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 속에 지금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만몬입니다. 바알 신이에요. 이 들어가 있는 거 왜요? 마태복음에 읽어보니까 은 30을 달아주매 곧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이 그 안에 탁 사로잡혀 있었는 거죠.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밝혀낼 길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막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냥 축사사역에 내보내보면 되는데 멀쩡한 얘기하고 말만 하면은 거룩한 얘기하는 척하고 이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본인이 알아요. 본인 나만 아는 거야. 내 생각 속에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이 귀신이 지금 나한테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이거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이 보통 나는요 들어와 있었는데도 몰랐어. 왜? 이런 성경 말씀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뭐 탐심 이래도 뭐 내가 무슨 뭐 내 잘 살라고 그래. 내가 다 하나님 나라 헌금하려고 내 지금 땅 사고 지금 건물 빌딩 샀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냐 진심이었어요. 헌신했기 때문에. 13살에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빌딩 샀을 때 제가 진짜요. 내 다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빌딩 사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이 빌딩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죠. 제가 헌신했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빌딩 선교단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그 리더를 오라 그랬어요.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이태영 선교사였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 전체를 비워버렸어. 병원 빌딩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들어가라. 그리고 이 빌딩 다 네 줄게. 단 그 옆에 있는 2배만한 빌딩 사고 줄게. 이 정도 같으면요 나 헌신했다 생각했어요. 병원을 한 층을 더 비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불렀죠. 이 빌딩 네 주기 위해서는 좀 들어오라 한다. 들어오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2배만한 빌딩 내가 사는 순간 이 빌딩은 선교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진심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빌딩을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늦게 줘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줘도 될 것 같고 그 빌딩 사고 줘도 될 것 같고 뭐 이 빌딩을 사야 이 빌딩에서 장사하고 뭐 하지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딩 경매 나갔어요.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옆에 있는 빌딩도 못 사고 IMF 터지면서 경매 나가고. 제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 빌딩 주님께 못 드린 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돼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해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이 나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5채가 왔는데 그 건물 한 개당 한 30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한 150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싸게 팔면 20억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때 그 한 번 내 안에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쏟고 있었다고요. 내가 쏟았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죽이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아들 안 죽이죠.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테스트. 내가 그 빌딩 줬더라면 나 그 10년 강의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 보니까 내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사탄이 나한테 숨어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 이런 말씀을 모르니 내가 몰랐다. 우리 중에도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한번 봐볼까요? 아간 있죠. 아간. 여러분 여호수아 6장과 7장 아니겠어요? 망해버립니다. 집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이 다 망해버립니다. 망한 집을 집구석이라 하더라고요. 다 망해버립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 갈 때 희한한 말을 합니다.
예배팀을 앞장 세워라. 예배통을 앞장 세우고 예배팀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같이 돌아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랬어요. 그래 예배를 할 때는요 양각 나팔을 씁니다. 뿔 나팔을 쓰거든요. 전쟁을 할 때는 은나팔을 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 나팔을 불지 않고 예배의 나팔을 불게 합니다. 누가 전쟁하는가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고 내가 앞장서서 전쟁할 것이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너희 여호수아 군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우신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이 여리고성 첫째 있는 첫째 수확한 거 이거 나한테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개의 성을 얻습니다. 꼭 10분의 1 원칙.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10개의 성을 점령하게 하면서 너희들 다 가져라 이러면서 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개의 성에 아간이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죠. 자,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이 탐심인 거예요. 항상 죄 지을 때는요 틀림없습니다. 탐심입니다. 모든 죄는 탐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네, 여러분 저 간음하는 거 있죠. 그것도 탐심에서 내 이웃집 여자를 탐내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 여자를 탐내기 때문에 간음하는 죄까지 갑니다. 이 탐심을 다루게 되면요 모든 영역이 재정리됩니다. 이 탐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간도 돌무더기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집 집구석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소와 양과 뭐 하여튼 가축까지 다 데려와서 완전히 그냥 돌무더기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하시 알죠? 더 안 찾아봐도 알겠죠? 게하시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짝입니다. 다. 아나니아 삽비라 알지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 관해서는요 엄격하게 다 처리합니다. 죽여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왜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어요. 이미 헌납했어요. 그런데 그걸 숨겼어요. 그래 억울한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면 그 온 공동체가 다 어떠냐면 질서가 무너져요. 지엄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들 놀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들은 헌금 찾아가는 사람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니까요. 이사 갈 때 헌금 다 내놔라. 여러분 교회는 혹시 없었어요? 없으면 은혜지요. 우리 교회는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리 재정 강의 하는데도 있었다니까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사 간대요. 이제까지 헌금했는 거 다 내놔래요. 근데 무슨 적금 넣나? 저 재정부 장로잖아요. 네 무슨 적금 넣나? 이러니까 아니요. 그 교회 가서 헌금할 거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되고 싶나? 하나님이 네 이뻐 안 한다. 야, 네 헌금한 거 그 돈이 많지가 않아. 그거 돌려줘도 우리 교회는 1도 타격 안 받아. 우리 교회가 작년에 10억을 남줬거든요. 야, 1도 타격 안 받는다. 근데 니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헌금 찾아가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고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목사들 다 고소해본다 이러고 남편 찾아와서 그냥 깡패짓하고 이랬더니까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돌려줘보고 말아봅시다. 이게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잖아요. 그 영혼이 망하는 걸 보자는 그냥 다시 설득해라. 아니 저는 설득할 생각 없다고. 그 돌려줘버렸어요 제가. 네. 오늘날 아나리아 삽비라라니까요. 이게 교회마다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니까요. 이 사람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못 찾아요. 하나님 거예요.
거룩한 성물로 구분됐어요. 근데 네 헌금한 거 다 썼다 이랬죠 내가 이미. 야, 그 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돈 다 줬잖아. 우리 돈 다 틀어가 줬잖아. 이러니까 내놔래. 그럼 다른 사람 헌금한 거 가지고 지금 내주냐? 안 통해. 하나님이 다 썼다 해도 안 통해. 사단에 잡히면요 안 통하. 대화가 안 되더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18장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러분 계명 지킨다고 영생 얻습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젠틀하시잖아요. 항상 칭찬을 먼저 하잖아요. 그 칭찬하고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탁월하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나보다도 더 신실하게 삶을 살아낸 청년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너한테 아직 딱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부자 청년에게 숨어있던 그 귀신 만몬이 탁 드러났어요. 어떻게? 야,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창세기 3장 사건 앞에 서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네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사탄이 뭐라 합니까? 야, 말도 안 된다. 예수를 떠나가라. 야, 그거 네가 뼈 빠지게 얻은 돈인데 예수가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게 말이 되냐? 예수를 떠나가, 예수를 떠나가, 예수를 떠나가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유명한 말. 이런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쉽다. 못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청년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시고 바로 19장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9장 2절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한 부자가 아니고 속부입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걸 예수님이 보시고 5절에 삭개오야 속히 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런 걸 보니 삭개오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아주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자 청년도 만났습니다. 삭개오도 만났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를 떠나가는 걸 선택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났냐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 안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9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그 재정의 해결을 했는데 구원이 이르렀어요. 10절에 나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러면서 지금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칠판을 보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요한 웨슬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된다. 회개는 주인을 바꿀 때 그때 진정한 회개이다. 미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갑을 하나님과 친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나와 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지갑을 하나님과 친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좀 빼가서 쓰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또 놀랍게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지갑에 회개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만몬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래서 이 지갑의 회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지갑 빼고 모든 걸 잘합니다. 교회 봉사 엄청 잘합니다. 주차 봉사 엄청 잘합니다. 설거지 엄청 잘합니다. 딱 하나, 지갑만 빼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있지,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여러분, 주인 이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거 우리 다 봤잖아요. 말씀 안에서 다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거 다 가지셨어요. 이 땅 전체를 다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그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기겠다. 청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는 종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예수님,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겨놓으셨는데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면 가난한 자한테 줄 것이요.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 집을 사라면 내 집을 살 것이요. 교회에 프로젝트 주라면 교회에 줄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주라면 줄 것이요. 저는 종놈이니 주께서 맡기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축복하니까 주머니에 닦아놓고 1억을 주니 주머니에 다 닦아 들어갔어. 하나님은 10억을 주려고 1억을 먼저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0절부터 이렇게 말했죠.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그 하나님은 작은 것 먼저 맡겨보고 이 사람 잘하면 큰 거 맡깁니다.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 맡긴다. 하늘의 것 맡긴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작은 거 먼저 맡기셨습니다. 재물을 조그만한 거. 여러분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1,000만 원 먼저 맡깁니다. 10억 맡기기 전에 1,000만 원 먼저 맡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재물에 관리하는 태도가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 하나님 1억 먼저 맡깁니다. 10억 맡기기 전에 1억에 대한 관리하는 태도가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 어떤 마음 자세로 관리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뭐 많이 맡겨 놓으셨죠. 그런데 저 진짜 이거 하나님이 내 정인입니다. 제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고 맡겨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저 불쌍한 아이들, 저 북한까지 우리 영양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돈 벌어가 네 주머니에 닦아 넣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해가지고 곳간을 열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세,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는 종이 있으면 나는 모든 주인의 소유를 그 진실한 청지기에게 다 맡기겠다. 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는 데 있어 가지고요. 자, 한번 봐보죠. 네.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봐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돈 사랑, 그러니까 뿌리는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곳에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이 돈 사랑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부정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에서 양분 다 먹었습니다. 좀 연결해 주세요. 예. 돈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뿌리에 여기 뭐가 있다고요? 돈 사랑을 하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난다. 떠남.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이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우리 세 단계 봤죠? 첫 번째 탐심, 두 번째 우상 숭배, 세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뿌리는 뭐겠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원칙, 내 가치관, 내 목표의식, 내 세계관, 여기에서 돈 사랑이 꽉 차 있다면 야, 틀림없이 믿음에서 떠난다. 돈 사랑하면 교회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직 그냥 돈 따라 사는 겁니다. 장로가 돈 따라 사는 거예요. 근사가 돈 따라 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돈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뱉으면서도요, 주인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뿌리를 바꿔라. 돈 사랑에서 잠언서 8장 21절로 너희들이 바꿔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로 바꿔라? 잠언서 8장 21절로 너희들의 뿌리를 교체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봐보죠. 잠언서 8장 21절. 자, 잠언서 8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한테 뭐가 있습니까? 부귀가 나에게 있고 장관 재물, 오래가는 재물, 쉽게 없어지지 않는 재물 나에게 있다. 공의도 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를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제가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보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땅보다 하나님, 내 통장보다 하나님,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엄청난 재물로 너의 곳간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네가 그 곳간을 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사랑합니다. 네가 가난한 자한테 곳간을 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 사랑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사랑해요. 하나님 일을 시키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내 곳간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랑하세요. 그리고 재물을 공급하십니다. 교회도 짓게 하시고 땅도 사게 하시고 우물도 파서 아이들 먹이게 하시고.
그러니 돈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선교에. 그런데 누구한테 주느냐? 보통 우리는 집안 좋고 사업가한테, 머리 똑똑한 사람,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거 다 외모입니다. 좋은 집안, 사업가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돈 주는 건 간단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맡겨놓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실 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기준, 집안이 좋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 이유를 느헤미야 9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보죠. 그 이유가 뭔지. 느헤미야 9장에 아브라함의 선택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9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봐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언약 먼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중심,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우리 중심,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찍어 바른다고 아무리 이쁘다고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몽땅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냥 덜창코도 이뻐. 하나님은 눈이 찢어져도 하나님이 이뻐. 우리 눈에 우리가 이상한 기준을 세워놔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냥 이뻐요. 무조건 이뻐. 네, 우리 자식이 눈 찢어진 거 안 이쁘던가요?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다 인정되니까, 그 다음에 야 너는 참 충성되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충성되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진짜 안 충성된 사람 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표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요, 죽을까봐 겁날 정도로 일하는 간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간사가 진짜 그런 간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데 내가 없으면 일 하나도 안 한대요. 사람 앞에만 충성하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없는 거죠.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주님 앞에서 충성된 그 중심을 봤다. 주 앞에서 충성된 걸 보시고, 사람이 끊었거나 항상 주님이 무소부지하게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 충성됨으로, 맡긴 일에 충성됨으로, 이걸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돈의 관리를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든 남이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맡겨준 거에 대해서,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몽땅의 소유권 이전하세요.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관리인 되겠습니다. 혹시 빚이 있는 사람이면 더 행복한 밤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빚을 관리인으로 저는 전환합니다. 아버지 이 빚은 주님이 좀 어째 해결 좀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50억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대로 허랑방탕해가 이 50억을 빚지고 거지 돼버렸는데, 알고 보니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요. 50억에 제가 이게 관리인이네요. 아버지 50억 받아주세요. 제가 이 빚을 지금 잘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는 제가 했는데 주인은 하나님인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빚에 대한 부담감을 떨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빚도 토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재물을 맡겼잖아요. 내 진심입니다. 이것도 토스했습니다. 그때 내가 빚을 토스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빚만 토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 나한테 맡겨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토스하겠습니다. 왜 내 거 아닌 거, 빚도 내 거 아니고 아버지 자산도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헌합을 했다니까. 오늘 빚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 결정하면 나처럼 빚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짐을 맡기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저의 짐은 50억 빚입니다. 맡겨라 하셨으니 아버지 성경 여러 구절을 다 대봐도 이거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주님 빚도 맡기고 근데요 4년 반 만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어떤 약속으로 됐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 예배 여기서 드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즌에 반드시 재물에 대해서는 정리 끝낸다. 그리고 사명 감당한다. 성부로서 그의 교회를 견고케 하는데 나는 재물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 만들어 내십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면서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게 엄청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